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저절로 되지는 않겠죠. 그죠? 분명히 애씀이 있을 텐데 정말 진심 어린 배려 혹은 용서와 이해, 또 한편에서는 재물도 하나의 방법, 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인상의 초두 효과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첫인상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내용이 거의 한 80%가 결정되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첫인상, 첫 번째 딱 봤을 때 이 사람 좀 괜찮네? 그 내용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경계해야 되겠네. 그것이 이제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이 됐던, 이미지가 됐던, 어투나 여러 가지, 어쨌든 그에게서 비춰진 그 첫 번째 인상이 그를 판단하는 80%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첫 만남,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때는 교인이 아니죠. 갈라디아 사람들의 첫 만남들 속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서 시험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이긴 하지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꽤 넓어요. 예. 그 갈라디아 지방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가장 이제 성경적인 교회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등장은 다 지역의 교회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갈라디아라고 하는 동네가 이렇게 자그마한 동네, 그 동네의 한 교회가 아니라 꽤 넓은 지역에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지명을 얘기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 지역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만났던 곳이 바로 이제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이후에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바울이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에서 아마도 개인의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던 그를 바나바가 불러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훈련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을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교를 나간 거죠. 그 선교를 나갔다가 첫 번째 난관, 매 순간순간 난관이었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표면적 첫 번째 난관이 뭐였냐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가 중간에 이탈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가 그 선교 여정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찾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것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풍토병 중에 하나였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기도 해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이고, 마가가 말라리아가 너무 심해서 선교 여정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그것만이 이유가 아닌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히 크게 다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이 두 사람이 의견을 좁히지 못합니다. 결국 그 다툼의 끝은 어떻게 났냐면 바울은 바울대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지역을 다시금 도는, 원래 거기가 전도여행의 주 루트여서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1차로 돌았던 지역 안에 세웠던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었는데 바울은 그 여정대로 가고 바나바는 그때 바울과 여정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걸어가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 중에 은인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사역자로 부른 이도 바나바였었고,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계의 눈초리로 봤어요. 그만큼 바울이 아주 정말 독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그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예수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증을 써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고 그 다툼의 결과가 누구 하나가 져서 그냥 그래 이번엔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둘이 결별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마가의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바울이 그토록 말렸던,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라고 하는 이유가 단지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중도에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온 것 때문만이겠냐 할 때 그렇게 보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아파서 못 갔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 충분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마가를 떠나보낸,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가에서 딱 완전 막혀 있었는데 하물며 그 일이 일어나서 마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겠어요. 그 상한 마음으로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도 사실 많이 상해져 있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처음 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중압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상황들이나 내적인 상황들이 결코 좋지 않았던 상황들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의 상태를 보고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문제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적인 모습, 마음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외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안질, 눈에 관련 질병이냐 아니면 간질이냐, 바울이 아주 극심한 두통에도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가가 걸렸던 말라리아에 바울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긴 하지만 정황을 보고 사실 그 상황에 어떤 좀 드라마틱함을 더하려고 한다면 바울은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훨씬 더 내용에 대한 이해들이 선명해져요. 근데 그것은 뭐 어떤 질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정황상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문제 있네 라고 할 만한 것이 그 첫 대면에서 지나다 보니가 아니라 첫 만남에서 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던 것이 이제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첫 인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라도 붙여보고 뭐라도 진행을 할 텐데 딱 첫 대면을 했는데 그 첫 대면에서 그 모습 자체가 호감이 아니에요. 비호감이 완전히 질병의 문제, 예를 들어서 간질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단지 그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병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겠으며 그 복음의 내용들을 또한 그들이 인정하겠느냐 할 때 훨씬 더 부정적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야 될 바울이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했겠죠. 근데 상황은 그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표현이 조금 좀 모호해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심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될 것.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말끔하고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가는, 실제적으로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에서 그 노방전도자로 내보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제한들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볼 때 호감이 갈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부족한데 병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저거 뭐지라고 딱 대번에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기에 바울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가 어땠냐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인데 그들이 병든 상태로 와 있는 바울을 바라보는데 그 바울의 병든 것들을 외면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지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잘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울의 표현이죠. 그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 정말 그럴 정도로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러고 보면 바울이 만났던 그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첫 만남을 지나가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되게 말을 거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아요. 병들어 있는 모습, 뭔가 그 모습 자체 속에서 호감보다는 비호감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경계할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이 갈라디아적 외국 사람이란 말이죠. 대단히 경계할 만한, 그것이 극히 그들이 좀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이 아닌 대단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적어도 바울을 만났던, 그리고 나중에 교인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것만으로 대단히 훌륭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문이 열려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옥토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 대해 경계하고 딱 이렇게 긴장해서 유심히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컸던 그들의 모습들이 복음의
연결고리가 됐어요. 사실 이제 복음에 대한 반응들을 볼 때도 사람들의 성향이나 환경 여건 다 관계가 돼 있죠. 어떤 분들은 대단히 경계한, 그것이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에도 있겠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들 속에서 경계하거나 뭐 아픈 기억이 있거나, 다 그것을 우리가 다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들 속에서 경계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일 만큼 그들의 마음이 꽤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아주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관계가 아주 깊어졌죠. 어느 정도까지요? 오늘 15절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까지 발전했어요, 관계가. 첫 만남에 같이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 상황들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오픈되어져서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 그 좋은 마음이어서 아마 더 복음에 그들이 반응이 훨씬 더 선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치 스펀지 물을 축축 빨아들이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 빨아들인. 그래서 바울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그래서 이 15절 하반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 바울이 눈병 안지를 앓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말씀의 근거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할 수만 있었다면 내 눈이라도 뭐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봤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들의 아주 옥토와 같은 마음, 물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오픈해서 받아들이는 였을 때 바울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느냐?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울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열정이 단지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가 바나바와 그렇게 맹렬하게 싸웠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무너진 상태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이 표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해산의 수고는 아이를 잉태하고 그 잉태한 아이를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정말 금이오기야 그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다 쏟아놓잖아요. 해산의 수고는 인내와 사랑이죠. 근데 그 해산의 수고의 이유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그죠? 아이를 가진 산모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낳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웠을 때 받게 될 대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 아이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잘 돌보는 산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좋은 모습들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품어 안고 하는 그 모습들로 바울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 또한 바울을 정말 자신의 눈을 빼어서 할 수만 있다면 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두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명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어요? 오늘 16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둘이 뭐 대판 싸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나서 떠나고 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 그 소식에 그들이 바라보는 바울은 더 이상 그 예전에 대했던 바울을 대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닌 원수 보듯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참말을 한 것 때문에, 참된 말을 한 것 때문에,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결국 거짓
거짓 교사들, 그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그 수습의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인데,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그 정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선교 여행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한참 뒤에 사건에 대해서 보낸 편지니까 그 13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그곳에 가서 주일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아주 매료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안식일에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도 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메시지에 아주 매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13장 45절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50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아멘. 결국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갔던 지역이 그 다음 지역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인데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시면 사도행 14장 가시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 살아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판단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그 정도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반응들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어떻겠어요? 그 갈라디아 생각하면 한편에서는 정말 자신의 그 연약함마저도 품어주는 사랑스러운 그 모습,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독이 바짝 올라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이 연상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의 마음이 바울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얼마나 귀하기도 하고 또 정말 귀하겠죠. 그 험악한 자리들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들의 모습. 근데 그들이 그 복음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주께로 돌아왔던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둘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고 진실했던 사랑스러웠던 그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제정신이었겠냔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어투나 그 내용의 그 형식이나 모습들이 평상심을 잃어버린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그들의 그 무너짐에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바울이 정말 귀하고 극진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왜 그 자리를 놓고 떠나가? 바울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선명한데, 눈앞에 선하다라는 것은 그 고백이 얼마나 분명한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냥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보죠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걸 알지 않느냐? 그런데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받았느냐? 주의 말씀을 믿어서 받았느냐? 믿어서 받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 3절.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무슨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들은 많은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 바울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 거듭남의 모습들 속에서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많은 기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요? 애초에 그냥 간당간당한 믿음을 가졌으면 결국은 그렇게 됐구나. 어떡하지? 라고 할 텐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눈을 빼서 줄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섰던 사람들인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율법으로 돌아갔던 이유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중요하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미 율법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것 아니냐.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왜 그 말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얘기할 때의 율법에 대한 부정은 그것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요구되어질 때 그걸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지에 너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끔 해주는 도구이고 목적이지 그것을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만약 지켜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이 없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 얘기가 3장에 쭉 나와 있어요.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위에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을 정도로 아주 기세가 등등했던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가중되고 있을 때 이 미혹자들이 뭐라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냐면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다 지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할례 받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실질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서 그들은 예수를 부정한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뭐라고 왜곡시켰냐면 바울이 전하는 구원은 값싼 구원이다. 야,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냐?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그런 수고와 애씀이 필요 없이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다. 할례 받고 그 구원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가라. 그 말에 그들이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두 개를 다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전하는 이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하나의 간판에 불과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말은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핍박을 피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 근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그 감격이 그들 안에서 사라지고 있었음이 제 첫 번째 이유예요. 어둠이 몰려와서 이곳이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떠나면 그곳이 깜깜해져 가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무엇을 행하는 것,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감격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원래도 착했던 사람들이, 괜찮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했었던, 굳이 하나님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적어도 신앙인은, 종교인들은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지 나 다음 생에 더 사람으로 태어나든 더 좋은 삶을 살든, 그렇지 만약에 못 살면 동물로 태어날 거야, 여러 가지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행하는 행함의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거면 완벽해야 된다. 네. 그 속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그들이 그 자리로부터 이탈되어서 그 감격이 사라질 때, 감격이 사라지면 그 감격의 자리에 무엇을 대체하려고 하냐면 자꾸 다른 형식들을 대체하려고, 격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순서를 따라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순서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어. 그것이 딱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어서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순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조용한 기도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처음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아무런 악기도 뭐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무뎌지고 희미해져 갈 때, 물론 감정은 사라져요. 늘 우리가 텐션이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확 감격스럽고 막 울컥울컥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에 거해라. 왜? 이미 십자가, 내 감정의 느낌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졌고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살다 보니 우리들의 삶은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갔는데 우리들의 일상은 여전히 있어요. 예전에 막 뜨겁고 감격스러울 때는 뭐가 덤벼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자기의 그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의 크기였으니까. 다 담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는 절대로 못 담을 사람이에요. 근데 담아내더란 말이에요. 내가 내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그것은 내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주의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은 그의 마음의 그릇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요.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내 그릇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예배의 자리 속에서 그분 앞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이고 눈물이었던 그 자리들이, 그것이 빠지고 나니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 뭐 하나
자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의미 속에서의 형식과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그 공허함들을 채워서 마치 그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식의 예배가 외식이라든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이 그 순간순간 순서순서간데 가워지고 있는 고백의 내용들을 가지고 드릴 때는 그 고백이 훨씬 더 선명하겠죠.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형식과 절차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그 율법의 행위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주의 마음으로부터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행위는 이미 선포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 있던 그들이 그분과 그 관계의 모습들을 어찌 상실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실하고 희미해졌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건 부족한 거야, 네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지, 그걸로 부족한 거야,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의 그 율법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율법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그분 앞에 흡족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어찌할 만 모르는 그 안에 그들이 쑥 파고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아주 큰 작동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말씀, 성경 말씀과 은혜 없이 바라보는 성경 말씀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요.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한 것과 애쓴 것, 무엇을 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구원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대. 근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더란 말이죠. 그 은혜를 아는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의 의미가 자신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연약함들을, 그 부족함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올무가 돼서 나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왜 난 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라고 자꾸 뒤에서 속삭이는 그 사단의 참소함을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된대요 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러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밖에 안 되니 안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이들은 내 안에 연약함들이 발견될 때 그것이 내 안에 올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주님 붙잡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지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그렇게 자신을 볼 줄 아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그렇게 볼 줄 알아요. 내 연약함을 내가 알고서 그 무너짐을 알면서도 그분의 사랑으로 불러오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지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 또한 나의 연약함과 다르지 않거든. 내가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가 내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거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은혜 없이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칼날이 되어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칼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 올무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더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안 돼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더 노력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계속 반복돼요. 나중에는 그 안에 말씀을 지키다가 잘 지키지 못함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마저도 나중엔 무뎌져 버려요. 근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남겨져 있습니다. 자신 끊임없이 그것에 자신의 모습들을 몰아가요. 자기만 몰아가면 끝이게요. 그 기준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냉혹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들이 예수 알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참 괜찮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그가 예수를 알아 그들 안에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 안에 그 은혜가 희미해져버리고 그 율법이 작동해버리니 그들은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15절 5장 15절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세 번역이죠. 그 율법주의로 회귀해버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없이도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눈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 율법이 그들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이 뭔데? 하나님 말씀인데 은혜 없이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율법은 칼날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다른 이들을 찔러가요. 서로 물고 뜯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이 어찌 갈라디아 교회에서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혹 거듭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눈이라도 내둘 것처럼 해산의 수고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이유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 성장시켜서 뭔가 대단한 것을 얻고자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다시금 내가 해산의 수고를 작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존재 자체. 그것을 놔버리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기억되지 않고 내 안에서 상실되어지고 밀려나가 버리면 내 안에 남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칼날로 찌르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제목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 삶을 바라봤던 그 마음 다 어디다 잊어버렸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며 내가 이러나 저러나 주께서 나를 구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살아가심 때문이다라는 그 마음을 알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갔던 그 은혜를 다 어디다 잊어버렸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니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바울이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머지 모든 관계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차곡차곡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죠. 끊임없는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은 용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 은혜를 회복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습들을 용납하게 되어줍니다. 그런 그가 주위를 둘러봐
내 눈에 보여지는 그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 품어 안는 품의 크기는 그의 마음의 크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의 크기. 물론 노력도 해야 되고 애도 써야 하겠죠. 손 내민다고 다 잡겠습니까? 손은 내밀어야지. 손 내민데 손을 툭 쳐버려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 좌절감 있죠. 우리 애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 내밀었다고 다 잡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애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설 때 그 거절과 그 외면과 또 그 고통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진 이들이 사람들의 관계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경 보호는 단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건 우리들이 신앙의 문제. 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도 지으셨어요. 우리에게서는 그곳을 지켜서 잘 경영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환경운동가가 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신앙적 반응들입니다. 그게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할 때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냈지만 그가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의 첫 출발점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정돈되어야만 합니다. 잘못하는 것 주님께서 넌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잘 못하고 있는 그를 보시면서 그의 연약함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 부족함과 나약함들을 칼날로 재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잘못은 그냥 덮어두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모쪼록 우리 하늘빛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 뜨거운 열정은 혹 사라졌다 할지라도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형식을 잘 모르겠다고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십시오. 다시금 그 마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